오전에 이어서 열애 출연품 오후 시간 부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앞에 품이 보현행품입니다. 보현행품에서 보살이 실천을 제시했다면은 이 열애 출연품은 그 해답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 가지 공덕을 지닌 보살이 언제 어디에서나 자리하는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열애 출연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신업, 입으로 짓는 구업, 마음의 경계를 나타내는 의식 등 여러 가지 각각의 상황에서 빛을 발휘하고 있는 10가지의 그 비유를 신신과 또 열애의 표현의 의미를 되시게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열애 출연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50년 전에 입적하신 통도사 경부 선사께서 이 화엄살림 법회를 하다가 여러분 이 깨달음을 견처를 그러니까 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록에 보면은 1928년 4월 13일 날 이 화엄법회를 보다가 자기 본래의 우상신 본신과의 만나면서 서로 주고받은 대화 주인공의 문답 이 기록이 되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릴까 싶습니다. 정말로 경봉선사께서 그 수행 정진하면서 특히 화엄살림 법회를 보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순간을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남겨서 우리 후학들에게 이렇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좀 깊고 깊은 인연이다. 또 이러한 신을 접할 수 있다는 이 인연도 무량겁에 공덕이 있지 않으면 만날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시에 보면은 돌도 무정 주인공 지금 봉차 기자진가나 미타문 가가
사제 군가리 하고 미처 여차지로다나 무미타무 돌돌 안 됐다 이렇게 좀 꾸짖는 그런 그 소리입니다. 돌돌 주인공아 무정타 주인공아 무정한 주인공아 지금 봉착 기다리냐 지금 만난 것이 어찌 이렇게 늦었느냐 자기 본래의 본신을 만나고 지금 우리 이 몸은 수신 아닙니까? 이 받은 몸 이건 이 몸은 아버지 엄마로서 또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이 몸이 형성된데 이걸 수신이라 그래. 이 몸 받기 이전에 몸이 있어요. 또 이 몸이 다 하고 난 후에도 끝없는 몸이 있어요. 그 몸을 본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봉스님 선사께서 이 본신을 만나고 돌돌돌 애달다 무정한 주인공아 지금 봉착 기다리냐 지금 이렇게 만난 것이 어찌 늦었느냐 참 어떻게 우리 이렇게 화엄살림 법회 보다가 또 수행하다가 돌을 닦다가 자기 본래를 막 한번 만나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봉신 법문에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어느 나그네가 길을 걷다가도 해가 저물어 가지고 어느 집에 하룻밤을 묵고 아침에 떠나면서 그래도 고맙다고 주인에게 인사를 하고 떠나는데 우리가 평생에 이 몸을 이끌고 다니고 사용하고 이러면서 이 몸에 이 수신에 주인을 안 찾아보고 간다는 것은 정말 미안하지 않느냐. 그때 그 선사께서 그런 법문을 하시더라고. 미안하지 않느냐. 미안하지 않느냐. 가가 웃었다. 아재 군가리 내가 그대 속에 있었건만은 본신이 아신에게 내가 그대 속에 있었건만은 여아미청 여차지라 여안 내 눈이 밟지 못해서 이렇게 늦어노라. 눈이 맑지 못해서 이렇게 늦어노라. 우리가 다 화엄살렘 뷔페 보고 이 눈이 밝아가지고 지금 이 눈이 아닌 반야의 눈이 떠야 돼요. 마음의 눈을 뜬다 이거죠. 그게 반야의 눈이다. 내가 이러한 그 문답을 통해서 본래의 나를 찾는 것이 성불인데 알지 못하다가 참 뒤늦게 알게 되었음을 이러한 문답을 통해서 본신, 무상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불교의 가르침의 근본 원리가 뭐냐 할 때 인연법입니다. 인연. 이 불교 가르침의 근본 원리입니다. 인연인데 그리고 우리가 불교에서는 구경성원이 뭐냐 할 때 발언의 목표가 뭐냐고 할 때 성불도생이라 내가 부처가 되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이것이 우리 불교의 서원입니다. 서원. 그래서 성불도생이죠. 정진수행을 하는데 어떤 것을 가르치냐
하면은 수복정진, 수복, 복을 닦는 우리가 정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암살림법에 와서 이도 이렇게 법문 듣고 정진하는 것도 수복정진이요. 또 이 수복정진을 통해서 기도 성취한다는 거죠. 기도 성취가 바로 소원 성취지요. 그래서 이 소원을 성취한다는 것은 업장소멸이요 공덕 성취다 이런 말입니다. 이 우리가 업장소멸이요 공덕 성취다. 그래서 이 수행정진은 우리가 닦아서 성불 해서 보살행, 공덕행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중에 수심정진이 있어요. 마음을 닦는 정진이 있다. 닦을 수자, 마음 심자, 수심정전. 이 보면은 우리가 금생에는 수복정진하고 다음 생에는 당생정찰, 마땅히 극락국토에 태어나고 그리고 수심정진, 마음을 닦아서 알고 장애가 없고 이렇게 그리고 중생제도 하고 이게 우리 불교의 수행이요 목표입니다. 다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식자심하고 자기 마음을 알고 일체 공덕 불구자덕이라. 자기 마음을 알고 닦으면은 일체 공덕이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얻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반드시 자기 마음을 챙기려고 자기 마음을 밝히려고 함께 노력해야 돼요.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소원 성취는 얻으려고 안 해도 스스로 얻어지고 구하려고 안 해도 스스로 구해진다 이런 말씀이죠. 만약에 불식자심, 자심을 알려고 하지 않고 기도 정진하면은 지익다루라. 다만 스스로 피곤함만 더할 뿐이다. 그래서 마음 닦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열애 출연인데 열애 출연품인데 열애란 말은 부처님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불심. 모든 부처님이 출연한다. 제불심인데 우리가 이 열애심이 뭐냐, 제불심이 뭐냐, 부처님 마음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불심이 뭐냐고 할 때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 도가 뭐냐? 평상심이다. 이 도란 것은 바로 지혜인데 이 평상심은 평등하고 항상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면은 차별심이 없다는 거죠. 차별된 마음이 하나도 없는 마음이 바로 평상심이다. 중생이 우리가 왜 괴로우냐? 차별심, 마음이 달라서 괴롭다는 거죠. 평상심은 항상 모든 마음이 평등하고 또 차별이 없는 마음, 조작심이 없는 마음, 이게 평등심인데 이 중생심이 괴로운 것은 마음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죠. 마음이 달라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대하더라도 경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평등하다는 말은 우리의 본래의 마음, 본심, 참 마음이 평등하다 이 말씀이죠.
이 참 마음이 평등하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이 경전에 환경에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바다와 같고 흑운과 같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흑웅이 이렇게 끝이었지만은 우리가 두 흑웅이 없거든요. 이 흑웅이 어떻고 저 흑웅이 어떻고 한 없거든요. 우리 마음이 본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생각이 경계에 매이니까 이 차별하다네, 그죠? 경계에 매이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이란 게 참 절실하거든요. 또 절실할 때가 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절실한데 다 꿈이란 거죠. 인생이 절실한데 다 꿈이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마음 공부에 보면은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마음 공부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특히 마음 공부 이야기에 달마조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음 공부의 표본입니다. 대표적인 전례고, 달마조사의 이야기가 있는데, 달마조사와 해가 학인이 서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학인이 달마조사를 찾아가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학인이 내가 불안하다 이거죠. 불안하다. 이 마음 공부는 마음이 불안해서 오는 거거든, 사실은. 이 중생은 마음이 불안한데, 불안을,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인간의 욕심에서 이 불안이 나와요. 가만 보면은, 이 불안한 마음이, 근자에는, 이렇게, 인간 욕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불안한 마음은. 이 불안을 욕심에 불안한 마음이 욕심에 쏘는데, 욕심은 뭐냐 할 때 행상에 좌우되잖아요. 행상은 항상 변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이 몸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들이 다 불안하거든요. 그러기에 해가 학인이 달마조사를 만나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편안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히 해 주십시오 하니까 달마조사하는 말씀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장심내, 가질 장자 마음심자,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해가 학인의 질문을 하고 이 달마대사가 답변한 내용이 이 마음 공부거든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달마대사가 그 마음을 가져오느라 이렇게 하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맥심불가득이라. 맥심. 찾을 맥자 마음 심자. 마음을 찾아도 가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마조서께서 하는 말씀이 여여 안심경이라. 내게 이미 마음을 편안해 주어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마쳤다.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가져오느라 하니까 찾아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노라. 그래서 이 마음에서 다 일어난 그 시기에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거죠. 마음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이 살림법회, 화엄살림법회 하는 것도 우리 중생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장애가 많은 이런 경계를 결국은 마음을 바꿔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이 10단락이 참 많은데 다 해드릴 수는 없고 그때 이 열애 출연의 그 이야기 또 열애의 그 정각 이룬 경계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십시오. 아주 좋은 경문이라서 불자야 보살마살이 어떻게 열애 응공정등각의 경계를 알아야 하는가. 불자야 보살마살은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는 죄로 모든 세간의 경계가 열애의 경계임을 알며 모든 세상 경계와 모든 세계의 경계와 모든 법의 경계와 모든 중생의 경계와 진여의 차별 없는 경계와 법계의 걸림 없는 경계와 실세 거지 없는 경계와 허공에 불랑 없는 경계와 경계 없는 경계가 열애의 경계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왜냐하며 이러이러하게 생각하고 분별함으로써 이러이러하게 한량없이 나타내는 영혼이라. 불자야 마치 큰 용왕이 마음대로 비를 내리지만은 그 비는 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듯이 열애의 경계도 그와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분별함을 따라서 이렇게 한량없이 시방에 나타나지만은 어디로부터 오는 데가 없느니라. 불자야 마치 바닷물이 다 용광의 마음으로 생기듯이 부처님의 열애의 온갖 지혜의 바다도 그와 같이 다 열애의 과거의 큰 수로부터 생기는 것이니라. 나무아미타불. 열애가 출현하는 이 경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과거로부터
많은 생을 두고 닦아왔기 때문에 열애로 출현했다. 그러니까 화음은 인과, 인만이요 과만이라. 인과가 원만하면은 항상 열애가 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불자여 보살마살이 어떻게 열애, 응공, 정등각의 경계를 알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불자여 보살마살은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는 지혜로 모든 세간의 경계가 열애의 경계임을 알며, 그러니까 일체 세간의 경계가 열애의 경계다 이런 말씀이죠. 알면 모든 세상 경계와 모든 세계의 경계와 모든 법의 경계와 모든 중생의 경계와 진여의 차별이 없는 경계와 법계의 걸림없는 경계와 실제의 거짓없는 경계와 허공의 불랑 없는 경계와 경계 없는 경계가 열애의 경계다. 열애의 경계다. 일체가 다 열애의 경계다. 이런 말씀이고요. 열애가 출현한 정각인데 정각의 내용이 뭐냐? 열애 출현의 정각,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불자야 보살마살이 어떻게 열애 응공 정등각의 바른 깨달음을 알아야 하는가? 불자야 보살마살이 열애가 바른 깨달음을 이루면 영gat 이치에 관찰함이 없고 법에 평등하여 의혹이 없으며 둘이 없고 모양이 없으며 행도 없고 거침도 없으며 한랑이 없고 한계가 없으며 두 쪽을 멀리 떠나서 중도에 머물며 모든 글자와 말을 초과한 줄 알아야 하느니라나. 열애 성기보살이 질문하고 보현보살께서 대답을 하는데, 열애 경계를 보현보살이 설명하고 질문은 열애 성기보살이 하는데, 이 설명은 보현보살이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경문입니다. 보면은 불자여 보살마살이 어떻게 열애 응정등각의 바른 깨달음을 알아야 하는가? 응정, 바르게 응해서 등각이란 말은 평등할 각자, 평등할 등자, 깨달을 각자인데 법신진여와 똑같이 깨닫는 것을 등각이다 그래요. 그리고 등각의 바른 깨달음을 알아야 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깨닫느냐? 어떻게 깨닫느냐? 간단하죠. 망님이 없어야 돼요. 마음이 밝아야 된다 그죠? 망님이 없어야 깨닫는다. 망님이 청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정진여, 법신과 하나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나의 본신이 청정법신인데 법신과 똑같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불자야 보살마살이 열애가 바른 깨달음을 이루면 온갖 이치의 관찰임이 없고 무소관찰, 그러니까 관찰임이 없다. 이
온갖 이치란 말은 온갖 차별 현상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깨달음을 설명하는 것인데, 왜 관찰이 없는가? 이 관찰을 해야 되는데 무소 관찰이라고 했거든요. 관찰이 왜 없는가?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면 의심이 있어야 관찰하게 되거든요. 뭐 어디 가서 뭐 궁금해야 이 길을 씌운다든지 눈을 똑바로 뜬다든지 이렇게 관찰이 되거든요. 이 의심이 없다 이거죠. 의심이 없으니까 관찰할 바가 없다. 그래서 열애무상 정각은 일체 법에 평등한 법이고 무상법이고 진여법이기 때문에 뭔가 뭐 알아야 되겠다. 무엇을 봐도 하나도 의심이 없다는 거지. 왜냐? 모두가 평등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관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분별 이 평등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전부가 청정법이요 무상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애착 가질 것도 없고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할 것이 없다. 전부가 깨달았고 나면은 진여법이기 때문에 평등한 법이기 때문에 따로 관찰한다라든지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관찰함이 없고 법에 평등하여 의욕도 없고 또 둘이 없고 이 둘이 없고 또 모양도 없고 행도 없다는 거죠. 또 거침도 없고 이 행도 없다는 것은 이 본신에서 보면은 아무리 움직여도 움직임이 없다. 행상이 거치는 거지 법신은 거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치는 것이 없다. 우리가 거치려고 하면 행상을 거치지 법신은 자체는 거치는 게 없거든요. 거침도 없고 한량이 없다. 지혜로 보면은 헤아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 보면 헤아림이 없기 때문에 그 경전에 보면 무량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본신에서 청정법신에서 보면은 헤아림도 없다. 헤아린다는 것이 뭐냐? 생각으로 우리가 헤아린다는 거죠. 생각. 어떻고 저떻고 헤아리고, 법성에서는 무엇 때문에 무량이라고 표현하느냐? 법성에는 그 자리에는 숫자가 없다는 거죠. 숫자는 다 우리 생각으로 숫자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생각이거든요. 법성 본신 그 자리에는 숫자도 없다는 거죠. 숫자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생명이 어떠냐 깨닫고 나면 무량수, 한량없는 생명, 무량광 이 생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상 없는 법이고 평등법이기 때문에 보는 것마다 의심하고 살펴볼 것이 없다. 우리가 의심하고 살펴본다는 것은 미혹한 법이다. 그러니까 깨달은 법은 살펴보고 의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냐? 관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 생각에 그 삼세의 모든 법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모든 중생의 마음에 행하는 바와 근심과 욕망과 분내의 습기를 알아야
이 중요한 것을 말한다면 한 생각에 세상 모든 법을 알아야 하느니라. 불자야 비유컨대 큰 바다에서는 사천하에 있는 모든 중생의 몸과 행상을 두루 나타내므로 다같이 바다라 마다듯이 부처님의 보리도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의 마음과 근성과 욕망을 두루 나타내면서도 나타내는 것이 없으므로 부처님들의 보리라 이름하니라. 모든 중생의 마음이 행하는 바와 근성과 욕망과 번뇌의 습기를 알아야 하니라. 그래 중요한 것을 말한다면은 한 생각에 새 세상 모든 법을 알아야 하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 불자연 비유컨된 큰 바다에서는 사천하에 있는 모든 중생의 몸과 마음을 두루 나타내므로 다같이 바다라 말했듯이 부처님의 보리도 평등법이요 청정법이요 충만법이요 무량한 법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의 마음과 근성과 욕망을 두루 나타내면서도 나타내는 것이 없으므로 부처님들의 보리라 이름하니라. 이렇게 부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과가 서로 사무침을 밝힌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인과와 서로 인이요 과가 서로 사무친다. 인이 바로 과요, 과가 바로 일이라는 거죠. 불자야 열애가 바른 깨달음을 이룰 때 그 몸에서 모든 중생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두루 보면이지 모든 중생이 열반에 드는 것을 두루 보느니라. 모든 같은 성품이니 이른바 성품이 없으니라. 모든 성품이 없는가 이른바 모양의 성품이 없고 다는 성품이 없고 나는 성품이 없고 매라는 성품이 없고 나라는 성품이 없고 나가 아닌 성품이 없고 중생의 성품이 없고 중생 아닌 성품이 없고 보리의 성품이 없고 법계의 성품이 없고 허공의 성품이 없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성품도 없나니 모든 법이 다 성품이 없음을 아는 연고로 온갖 지혜를 얻고 크게 가없이 역의 미소로 계속하여 중생을 제도하니라. 나무미타문 불자여 열애가 바른 깨달음을 이룰 때 그 몸에서 모든 중생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두루 보며 내 몸을 보니까 일체 중생이 다 성불을 했더라. 이걸 본다는 거죠.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룰 때에 나와 똑같이 모든 몸이 성불해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보며 내지 모든 중생이 열반에 드는 것을 두루 보았니라. 그게 모든 중생이 열반에 드는 것을 보니라. 그러니까 중생은요, 없는 것은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도가 높은 분은요,
있는 것만 보고 나의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다. 중생은 이 살다 보면 항상 부족함만 봐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 중생은 항상 모자란 것만 생각하고, 이 지혜 있는 사람은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중생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찾아요. 도인에게는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도인이 중생에게 말하기를 모자란 것이 뭐냐 이렇게 묻거든요. 문 닫을 때 보면 흥계서마 모자람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중생에게 모자란 것이 뭐냐. 그러니까 내 몸이 청정법이요 법성법인데 그렇게 중생은 왜 모르느냐. 내 몸이 무상법이요 청정법인데 중생은 왜 모르느냐. 모르는 것은 우리가 의식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로. 의식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나눈다 이런 말이죠.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나눈다. 그래서 범부는 의식으로서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간다. 둘로 나누어 가지고 뭐 하느냐? 치사 선택을 한다는 거죠. 종은 가지려 그러고 좋지 못한 것은 버리려 그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중생이다.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 생사윤회한다는 것이죠. 항상 생사윤회를 한다. 의식 분별 생사윤회다. 보살은 이 반야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보살은 항상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비추어본다는 거죠. 그 반야신경의 조견 비추어본다는 거죠. 우리 범부는 쫓아간다는 거죠. 쫓아가서 치사하고 치사하니까 생사윤회한다. 그러니까 그 보살은 비추어보니까 모든 것을 상이 아니다. 상이하다는 것은 어떤 상이 아니냐? 자상이 없다는 거죠.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자상이 없다. 그래서 공하다 그래요. 자성이 없다. 사실은 이 설법도 이 설법전이 없거든요. 지혜로 보면은 다 나무고 백돌이고 뭐 다 이렇게 유리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 집은 본래 없는 거거든요. 지혜로 보면 그렇고 우리 의식 분별로 보면 이 집이다 뭐 문이다 창문이다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의식 분별로 살아가는. 그래 보살은 상이 아니다. 자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 색저식이요 공적시색이다. 자상이 다 공하다는 거죠. 세경량. 그래서 그 반야로 조견하면은 금강경에 열이실기문에 있듯이 재상이 비상이다. 상에서 상이 없고 상에서 상이 없고 생멸에서 정멸로 나아간다. 상에서 상아님을 나가고 생사에서 정멸로 나아가는 것을 반야바라밀이다. 그냥 반야바라밀 도피한 반야바람이다. 반야로 조견하면은 재상이 비상이요. 그러면 보살은 뭐냐? 볼이다. 이게 뭐 쉬워요. 보살은 뭐냐? 보살은 뭐냐? 할 때 조견하는 기고 재불은 뭐냐? 볼이다 이거죠. 볼이. 재불은 볼. 볼이는 뭐냐? 분별할 것이 없고 심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경전에서 원명이다. 원명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어디 막힘없이 어느 곳이든 다 밝아 있다 이거죠. 원명이다. 원명이다. 그래서 상에 상이 없고 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치사가 없다는 거죠. 그걸 적조
원명족조다. 항상 자제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생은요, 육진경계를 쫓아간다는 것은 항상 상을 쫓아간다는 거죠. 지금 중생들이요, 우리 범부들이 상을 쫓다가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별것 아닌데 누군가는 뭐 하나 받았다가 온 나라가 들썩하잖아요. 이 상 때문에 그렇잖아요. 상이 아님을 딱 여기가 법문 듣다면 그거 말을 받겠어요. 이 상이 아니한 것은 재상이 비상이다. 얼마나 좋겠어요. 상을 보고 분별하니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뭐 어떻다 저렇다 하니까 치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중생이 고생한다. 그래서 범부는 의식이요, 보살은 뭐지요? 반야조견, 그리고 재불은 보리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만 딱 배워도 오늘 다함살림법 정말 배워서, 범부는 의식 분별이요, 보살은 반야조견이요, 그리고 재불은 보리 자제. 보리를 깨달아 못하면 자제한다는 거죠. 다 자제한다. 이것만 딱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은 다 의식 분별, 생각에서 나오는데, 반야로 돌아가면은 재상이 비상이다. 근심 걱정 없어요. 다 공한 것이 다 저 상이 아닌데, 자상이 없는데 취할 게 어디 있어요? 이 근심 걱정에서 다 사라진다는 거죠. 보리는 뭐냐? 원명 자제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의식 분별임이기 때문에 쫓아가고, 보살은 반야조견이기 때문에 더 비추서 본다는 거예요. 뭘 보느냐? 재상이 비상임을 본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부처는 뭐냐? 보리, 자제한다는 거지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골자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또 좀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경봉 스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4대 의욕이 있다 이런 본문을 하셨어요. 4대 의욕. 4대 의욕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단디 보세요. 첫째 의욕이 뭐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다 왔지만은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어디서 왔느냐? 어디 있다가 이리 왔느냐는 거죠. 두 번째 의욕은 우리가 이래 살다가 앞에 사람들이 많이 다 저승을 갔는데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온 것도 알 수 없고 간 것도 알 수 없고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 의욕은 뭐냐? 우리가 이래 살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지내 갈지 내일 지내 갈지. 사실은 오늘 죽으면 내일 모레 화장하게 가더라고요. 간단하더라고요. 대단하지 싶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암을 막 하는데 사암을 와 하노 싶더라고. 사암하다 숨 넘어지면 내일 모레 화장막에 가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번째 오용은 뭐냐?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죠. 내가 나를, 이건 내가 하면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이 몸도 인연을 만났고 이 생각도 수상행식 인연을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요, 육진경계가 아니면 생각이 형성이 안 돼요. 이 생각도 내 생각이 아니고 이 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나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4대 의욕이 있어요. 4대 의욕을 가지고 한 법문이 멍텅구리 법문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 멍텅구리 법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서 마치겠는데 잘하거든 박수 3번만 쳐주세요. 못하거든 안 쳐도 괜찮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멍텅구리 멍텅구리 모두가 멍텅구리 온 곳을 모르는 그 인간이 갈 곳을 어떻게 안단 말가. 온 곳도 갈 곳도 모르누나 그것도 저것도 멍텅구리 멍텅구리
올 때에 빈손에 왔으면서 갈 때에 무엇을 가져갈까? 공연히 탐욕을 부리누나 그것도 저것도 멍텅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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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도 못 사는 그 인간이 1000만년 죽지를 않을처럼 끝없는 걱정을 하느누나 그것도 저것도 멍텅구리 멍텅구리 세상의 학자라는 이들 동서의 모든 걸 안다 하되 자기가 자기를 모르누나 그것도 저것도 멍텅구리 멍텅구리 멍텅구리. 예, 마쳤습니다. 하고 손성치 하십시오. 문서 소가오니 불서가